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읽어왔기 때문에 알 수 있듯이 시편의 저자들은 일상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악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대한 악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의 삶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평범한 악이기도 할 텐데요. 사실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씨름하는 그것은 어쩌면 시편 저자들의 시대에도 또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12편의 내용에서도 이 악의 문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2편이 어떤 종류의 악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2편 1절에는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그리고 의인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고 있지요. 읍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겠다 다짐하는 사람들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달리 지금 악인들, 또 악의 문제는 다윗의 주변에서 여전히 다윗을 고통받게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참 재미있게도 이 시편 12편에는 이 악의 문제를 우리 신체의 특정 부위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신체의 부위는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입은 말을 할 수 있는 신체의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 입술과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연관시키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지금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악인들이 입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입술은 자신들의 것이므로 그 누구도 주관할 수 없고 결국 이 입술을 내 마음대로 놀린 후에는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 입술과 관련하여서 이 악의 문제가 어떻게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는가, 또 갈등하게 하고 있고 고민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 또 악의 문제들은 가장 먼저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대화를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언성이 높아지고 언성이 높아지다 보면 행동이 나아가게 되고 그 행동으로 결국 관계가 파괴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참 애석하게도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입술로부터 시작된 그런 관계 파괴가 얼마나 흔하게 발견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표현에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 마음으로 말한다. 저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떨쳐버려야 하는 굉장히 큰 습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사실 이 교회를 다양한 이름으로
정말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와 아니오를 회복하는 공동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동의할 때 예라고 하고요. 반대할 때 아니오라고 할 텐데요.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예면 예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반대하고 싶은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나는 찬성하고 싶은데 또 다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 보니 사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 우리들의 관계인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요.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면 곧대로 듣기가 굉장히 힘들죠.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가? 저것이 문자적인 표현 이면에 어떤 의도가 감춰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들어도 목회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듣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높여주는 말로 듣기도 하고 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도 다양한 의도와 또 다양한 이면의 의미들을 생각해야만 하는 어쩌면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불안한 관계를 우리가 지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군가 A라고 말하면 A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B라고 말하면 B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가장 솔직하고 깨끗한 관계일 텐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A를 A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B를 B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굉장히 불안하고 무엇인가 꺼림칙한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편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악의 문제가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된다면 그 악의 문제와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또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와 아니오를 회복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고 다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어떤 조언을 했을 때 나를 깔본다,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저런 조언을 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누군가 나를 책망할 때에 정말 나의 인격을 갉아먹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책망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나를 단련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 나를 칭찬했을 때 그 칭찬을 무엇인가 비꼬기 위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서 아름다운 모습이 발견되어 나를 칭찬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편에서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입술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대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전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말도 순결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의도를 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서로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서로의 행동도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갈등하고 있는 악의 문제를 기억하십시오. 입술, 말로부터 시작된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은 가장 솔직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2수요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또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 예수의 삶을 본받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선택하였을 텐데 그 여정이 어쩌면 우리의 가장 순전하고 깨끗한
솔직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의 모든 여정들 역시 가장 깨끗한 말로 누군가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디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요, 두 마음을 품고 말하지 말고 아첨하지 말고 내 입술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